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잠시, 당대 최강의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정말 한순간의 꿈이었던 것처럼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라는 탄식과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길도 없고 대항해서 싸울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보였던 태도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냥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광야로 끌고 와서는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냐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태도가 돌변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연약한 태도를 보이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분노하거나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려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죠. 이렇게 불평과 원망, 그리고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것에 집중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내밀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걸어갈 것이라 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애굽 병사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넌 후에는 애굽 군사들이 건너려 할 때 그 열렸던 바다가 다시 합해지면서 애굽 군사들은 완전히 수장되는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적당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마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뒤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위협해 들어오고 앞에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바다가 놓여 있어서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한다 해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길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백성들의 피할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길을 새롭게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